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행함이 먼저요? 복음이 먼저요? 빵이 먼저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행함이 더 중요한가요? 영혼 구원이 중요한가요? 사회 구원이 중요한가요? 자,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2000년 동안 신학적인 논쟁을 벌인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전혀 다르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과 행함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로 믿음이 좋은데 행함이 약간 모자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행함이 약간 부족한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막 찬송할 때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은혜 받으면서 점심 먹으며 싸우는 거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엄청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막 은사를 받았네, 환상을 받았네, 방언을 했나 남편하고 싸웁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도 믿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런 놀라운 진리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고요, 찬양 생활도 하고요, 말씀 생활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어떻게 예배 생활 하겠어요? 틀림없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행함이 부족하면 처음 나온 교인들은 아주 시험 받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닌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행동을 저렇게 할까? 만약에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나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시험 받죠. 행함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있다면 자기의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재능도 드리고 자기의 물질도 드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아야죠. 근데 인색하게 삽니다. 또 교회 와서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봉사생활은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오늘 점심 먹고 자기 밥그릇 안 치우고 그냥 가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시. 왜 그럴까요?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아직 행함이 약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채워지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대인관계도 잘 못해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목사가 삐지면 이거 진짜 대책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삐져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남편이 삐지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가 좀 삐지면 괜찮은데 남편이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얘기를 안 해.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 행함이 약간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이분이 기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좀 부족한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주일날만큼은 싸움을 안 하는 거죠.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1시간 떨어진 데서 나오시는 성도가 있었어요. 미국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로 교회 안 나오냐는 미국 남편은요, 한국 목사님 신방 간다면 무슨 약속이 있다 뭐 한다고 집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분은 막 스테이크를 굽고 막 난리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한국 목사가 온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대접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바쁘신 일도 많을 텐데 어디 안 가시고, 그것도 한국 목사가 온다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잘 차리시고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나는 최 목사님한테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바가지를 얼마나 긁는지 하여간 날마다 바가지래요. 날마다 바가지.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 바가지를 안 긁는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가지 말고 한 일주일에 한 이틀 가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지. 우리 수요예배 있다, 수요예배. 멀리 있으니까 못 나오죠. 제가 그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없는 분인데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한 주간 남편에게 너무했구나. 그래도 소중한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각성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암송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행함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신앙은 절름발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제사장이 길을 걸어가다가 길가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얻어맞고 피가 낭자하고 숨도 안 쉬고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참 안 됐다, 가서요 죽었나 살았나 이거라도 좀 해보야잖아요. 예? 빽빽은 뛰는지 그렇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발견했는데,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도 우리 성찬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너무 좋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11조 철저히 내고요, 예배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리는데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모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시체와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송장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 가르쳐준 진리는 행함은 있는데 행함은 참 좋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부족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 좀 보여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지적을 하죠. 행함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것과 같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도 많고 또 사랑도 많습니다. 교회는 안 나오지만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르기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동물 수준으로 살면 안 되지.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아픈 사람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가 피 흘리면 가서 피도 닦아주고, 어려운 일 당했으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 바쁘니까 알아서 해결하시오, 당신도 지금 밥을 못 먹지만 언젠가는 밥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지금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굶으면 우리 집에 있는 건 없지만 와서 한 끼 같이 식사하고 가시죠. 잠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주무시고 가시죠. 이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행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가면 복음보다도 빵을 먼저 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빵부터 먼저 줘야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그 두 번째 문제다. 빵이 먼저고 병을 먼저 고쳐줘야 돼.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사회 구원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세의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여기가 천국이야지. 죄악과 불의에 가득한 불합리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근데 말로 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냥 데모를 해가지고 안 돼요. 그래, 촛불을 들여야 됩니다. 촛불 들여도 안 돼요. 태극기 들고 막 휘날려. 아무리 해도 뭐 끄떡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의 정부 없애버려야 되겠다.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되면 반정부 운동. 그래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 엎고, 박근혜 정부도 뒤집어 엎고, 이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분들의 행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해방운동을 시키면, 그걸 극대화한 게 뭐죠? 공산혁명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사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꿉니다.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칼 막스죠.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은 권력과 재물을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독점하고 있는 그 기득층들,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숙청시키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민주주의보다 더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고 독재 중에 독재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보프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은 캐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은 해방신학의 선구자인데요, 브라질 출신의 신부입니다. 이분이 해방신학을 발표하고, 이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중남미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유럽의 백인들이 와서 착취를 하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를 하고, 또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해방신학을 만들어서 해방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데모를 하죠. 데모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정부를 뒤엎어야죠. 뒤엎으려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써야 돼요. 몽둥이를 휘두르고, 그 다음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총을 쏘고 칼을 쓰고. 그래서 살인까지 허락합니다. 살인까지. 이야, 이 불쌍한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살인을 해도 괜찮다, 이거. 살인을 해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쩐 정신 나간 운전수가 버스 안에 사람들이 잔뜩 탔는데 그 차를 몰고 강으로 간다, 이거. 강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운전수를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그 운전수를 죽이고 그 사람은 혼자 죽고 다른 사람 다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득권층을 죽이고 없애도 이 많은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의로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위대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왜요? 부자가 미워. 공부 많이 한 사람 보면 미워. 인류대학 나오면 미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대학을 없애는 게 소원이었어요. 서울대학. 이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그러니까 부자만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부자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망하게 하고 대기업을 다 나눠주고.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신부가 더 이상 신부가 아니에요.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미움과 증오로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함이 중요하지만 행함만 붙잡고 살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과 행함을 다 가지고 있는, 잘 조화를 이룬 행동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선하게 살면서도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사람, 정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있어야 하는 거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을 계속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내게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회적으로 바뀌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행형인 것입니다. 믿음도 계속 자라납니다. 행함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이에요. Under construction. 저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최병호가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피셜리 저 목사예요. 저 목사 라이센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언더 컨스트럭션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사로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 저도 개영경 씨와 30년 이상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 예? 우리도 자녀들하고 살잖아요. 자녀들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 사도도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행함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죠. 항상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안 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꼭 필요한 성경 구절만 다 외우고 다녀요.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이거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면 그러면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늘 마음속에 서산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욕망들을 날마다 죽이는,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서 자기 믿음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죠? 막 돌로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한이 없잖아요. 네?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요, 한 맺힌 게 없어요. 한 맺힌 게. 왜? 수많은 환난과 고난의 길을 지나갔는데 그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한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섭섭함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잘 관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한 장 읽고 그 다음 장 넘어가는 순간 잊어버리더라도 그 말씀이 콩나물에 물드듯이 나의 영혼에 새겨져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자주 대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생활, 은혜의 말씀 생활, 기쁨의 찬양 생활을 통해서 내 영성을 잘 가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김진홍 목사님, 이분이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어떤 여자분이요 이제 사경을 헤매니까 등에다 업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 사람 빨리 고쳐달라고, 빨리 수술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요 재정 증명을 해야 돼. 재정 증명. 이 수술 받고 돈을 낼 수 있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 김준호 목사님이 이 여자를 얻고 또 다른 병원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수술해달라니까 똑같이 재정 증명이 안 되면 수술 못 해준대요. 그래서 이 여자를 얻고요 이 병원 저 병원 돌아가다가 이 등에서 여자가 죽었어요. 김진웅 목사님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 받는다. 이놈의 세상 뒤집어 엎어야지. 이놈의 정부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정부를 놔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를 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아이고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을까? 감옥에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안에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부자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는요 원한으로 가득 찼고 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감옥은 영성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저분 덕에 내가 목사가 됐다고.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절름발이 신앙인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그 이단이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 예? 교인들 헌금 잔뜩 갖다가 라스베가스에 갬블링하고 수백만 불씩 날리는, 그런데도 정신없이 그런 사람은 쫓아가요. 그 왜 그래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또 행함만을 중요하면서 날마다 데모하고 날마다 반정운동하고 날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입만 열면 독설을 품고 욕만 하고 좋은 말 한마디 못하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머리는 냉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가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고, 우리의 손과 발은 선한 행실로 분주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요, 믿음만을 중요시하는 분은 머리가 뜨끈뜨끈해 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날마다 산기도 한다고 뭐 봤다 들었다 하는데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돼. 머리는 아주 냉철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녹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을 만나도 태평양 저 깊은 바닷속에 위에서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도 고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혼의 고요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고 예배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을 키우기 위해 직분도 받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국학교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합니다. 내 자식이 한국학교 없어요. 내 손주가 한국학교 안 다녀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공부하는 어린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생각하며, 그래도 저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삶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